본문 말씀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좀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벳세다 동네를 지날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일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가 내놓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기적을 베푸셔서 무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를 시험하고자 문제를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느 문제를 내시면서 그를 시험할 때 예수님의 의중을 좀 달리, 예수님의 의중과는 달리,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의 판단과 계산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 그러니까 야산이겠죠. 야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거기는 인가에서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5,000명 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 제자는 요한복음 6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예수님에게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는 빌립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주관에 정확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그러한 합리적인 계산이 내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대답을 나는 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능력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꼭 빌립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내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주신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건성으로 시험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광야와 사막은 보았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주변에 서울에서 또 여러 아랫지방에서 좀 산천을 구경하러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아주 거기에 매료되고 좋아하시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아름답다, 바람 많이 분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주께로 인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홍해바다를 배를 타고 아니면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습니다. 절망감이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내게 있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을 모르면 늘 계산합니다. 그러다가는 제풀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자신은 판단하고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능력은 모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먹을 것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듯이 시험할 때 사렙다 과부는 저의 집에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과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적인가? 오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불신앙, 의심이 문제입니다.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실수는 눈앞에 현상은 봅니다. 현실은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5,000명 먹이는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자기 계산, 자기 판단에 빠져서 주님의 계획을, 의중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홍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자기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후임자 여호수아 같은 분도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물이 불어났습니다. 범람해서 그냥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람한 요단강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요단강을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매일 침묵 속에 한 바퀴씩 돈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따라가게 됐을 때 요단강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되었고 여리고성 손 안 대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안드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 빌립 제자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 제자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반드시 주님에게 답이 있다고 믿었다면 빌립이라는 제자의 인간적인 생각, 판단, 방법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주님 손안에 들렸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손안에 붙들리게 됐었을 때에 변화가,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라는 것, 주님이 시험하는 그 문제라는 것은 정지하라는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그리스도 쪽으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또 은퇴해서 조금 어려운 분도 있고, 질병으로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 이 죽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낙심하고 슬퍼한 가운데 계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내 빌립처럼 내 판단, 내 의중, 오늘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 손안에서 봐야 됩니다. 모세 앞에 홍해 바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일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안드레의 제자같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무력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베드로 제자처럼 언제나 주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늘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행복 없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절망이 따르게 됩니다. 있는 것, 가진 것보다도 없는 쪽을, 없는 것을 바라보고 계산하던 이 빌립의 실수를 따르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안드레같이,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낙심이 됐을 때 믿음의 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10시 좀 넘어서 이제 저는 집에서 이제 먼저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는 중에 10시 좀 넘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이기동 목사님하고 같이 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가운데 막 내리시려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사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러지 말고 4년을 우리 삽시다. 4년을 삽시다. 그랬는데 지난달에 제가 집에를 오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만 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7시에 또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희 집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당신 없을 때 내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친구가 떴다방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돈을 빼가지고 떴다방에다가 박아가지고서 어떻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다른 마음이 생겼으면 저렇게 할까 하다가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근데 또 한 2주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또 한번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이거 안 들어가면 많은 돈을 띠끼게 생겨서 내가 그냥 돈을 여기저기 안 돼서 누구 어디다가도 빌렸다. 막 그 얘기 들을 때 너무 싫은 거 있죠. 한 달에 한 번 제가 아내 만나고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고 될 수 있으면 저는 한 여기서 10km 정도 이전에 살던 왕십리에서 이제는 저쪽 보문동 쪽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나 떨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돈을 다 잃은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남편이 딱 버티고 서 있는 한 당신 바꿈지 않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걱정만 했다면 제 머리가 여기 검은 머리가 자꾸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머리가 싫텐데 내 염려를 주님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에게 두려운 마음도 낙심하는 마음도 믿음으로 하는 행동에 가장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소극적인 삶의 그릇을 주님은 사용 안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 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막 책망했잖아요, 제자들. 또 어느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지적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큰데 믿음의 그릇이 종재기 같아가지고서 작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가 이렇게 걸리면은 그것을 구럭 속에다가 집어넣고, 근데 큰 고기가 걸리게 되면 다시 바다로 놔줍니다. 옆에서 낚시를 함께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당신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우리 집에 요리하는 프라이팬이 10cm짜리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시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어서 그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제자처럼 합리적인,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 계산만을 내세우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봤던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있는 것을 늘 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592년이면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는 우리 조선이 왜군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오늘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백전백승하면서 풍전등화 같은 이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잘 나가면 시기를 받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졸지에 한양으로 압송되어 투옥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오늘 7월 달 7천령 해전에서 무참하게 패해서 이순신 장군이 5년 동안 구축해 놓았던 조선 수군을 일거에 꿰멸되고 말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정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7월 23일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자로 세웠지만 남은 배를 세어보니까 단 12척뿐이었습니다. 모두 다 이제 끝이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의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으로 편입하자는 조종의 공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내용의 상소를 임금님에게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은 9월 16일 외적선 133척과 맞서서 명랑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명의 연수가 까물까물거리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여기 우리 교회 교육 가정에 상을, 오늘 아침에 상을 당한 가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철야 때 모 권사님을 위해서 상황이 안 좋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다 한번 전해, 목사님이 이럴 축도 전에 이럴 정도로 광고하신 걸 보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내 가정에,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어떤 눈을 가졌느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똑같은 말이죠, 말씀으로, 똑같은 말이죠, 기도로 행동하는 신앙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동 목사님과 함께 이 재단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 비롯한 재직과 일꾼들이 언제나 맨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생각만 나와요. 자기 방법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역사를 머지않은 시간에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